보살님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때? 되게 많이 힘들었죠? 참법기도 하니까 어때? 좋았어요? 근데 맨 처음에는 막 신나게 크게 나오다가 나중에 가니까 점점 줄어드는데, 저는 이게 스님이 길다 그래서 또 줄여갖고 또 줄여서 그냥 스님이 작업을 해갖고 책을 한 걸 만들었는데, 이 책 한 권이 우리 보살님네들이 읽으면서 아마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이가 한 번 태어난다는 것이 쉽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구나. 정말 이런 어려움을 거쳐서 우리가 하나의 인간의 몸을 태어난다는 것을 아마 이 지금 책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과 많은 뜻과 내가 진짜 오늘 이렇게 참여 기도하는 마음과 이런 것들이 그 읽으면서 많이 떠올리고 우리 보살님들이 그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믿습니다. 스님이 오늘은 이제 우리 이거를 이제 책을 가지고 우리가 스님이 법문을 계속 하겠지만, 스님이 오늘 하는 것은 왜 여기까지 왔는가? 왜 여기까지 이거를 스님이 기도하러 왔으며, 우리 보살님들이 가장 궁금한 것이 우리 스님이 그 많은 기도 중에서 왜 태아연가를 했던가가 궁금하죠. 그 오시는 마다 스님 참 이런 도량이 있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스님한테 합장하고 할 때마다 스님은 나는 참 뿌듯하고 우리 보살님들이 좋은 일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박수는 나중에 많이 쳐주세요. 제가 이제 머리 깎은 지가 제가 30년이 됐어요. 이제 30년 조금 넘었어요. 사람이 우리가 기도 하잖아요. 말하는 게서 논의 연불이 기도하고 모든 게 기도하라고 스님네들이 물어보면 무조건 기도해. 열심히 기도하면 돼. 이제 이러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젊은 시절에 청년회를 다니면서 출가의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근데 웨딩드레스보다도 더 입고 싶었던 것이 승복이었어요. 비구니 스님네들이 승복 입고 지나가면 그것이 그렇게 부러웠던 거예요. 근데 사람 팔자가 중팔자라는 게 따로 있어요. 아무리 중이 되고 싶어도 팔자에 중팔자가 없으면은요, 스님이 못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신심 있고 참 열심히 머리 깎고 싶었는데, 여기 지금 스님네들한테 부탁하는 사람들이 혼인 부탁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시집 가라 그러는데도 저는 시집 가는 마음보다도 출가를 해서 내가 멋지게 한번 살아보는 게 제 꿈이었던 거예요. 그 큰 스님네 법문 들으면서. 그러다가 출가를 딱 하려고 보니까 어린 마음에는 딱 거울 보니까 내가 이렇게 곱슬머리에다가 이런 머리에다가 이 머리를 깎는 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때가 안 됐구나 싶어서 다시 때를 기다려서는 마음이 흔들림이 없어서 제가 머리를 당당하게 깎고 출가를 했어요. 출가를 하고 나서 머리를 깎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너무나 머리를 빨리 깎고 싶어서 우리 거사님들 같이 스포츠 머리 이렇게 깎고 간 거예요. 가면 밀기 좋게. 이제 가서 머리를 깎았는데 이리 봐도 좋고 저리 봐도 좋고 목욕탕에 가서 이리 봐도 이쁘고 저리 봐도 이쁘고 제 머리통이 참 잘생겼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저는 열심히 기도하겠다 싶어갖고 이제 원을 세우고 기도를 했는데, 수행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느 단계에 가서 부딪히더라고요. 행자 시절에 지나고 이제 스님이 이제 끝나고는 세중 때에. 그때에 우연찮게 어떤 스님이 저한테 스님이 그 업을 소멸하려면 기도를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머리 막 깎고 24, 5살인데 내가 그때 업이란 맛이 무엇인지도 모를 때잖아요. 머리를 막 깎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스님이 저를 지금 우리 보살님 잘 알려졌을 거예요. 그 대원사에서도 좀 태화연가 하죠. 그 대원사에서 제가 그 당시 초창기 때는 굉장히 골짜기였고 허술하고 다 쓰러져가는 절이었어요. 거기서 하루에 3,000배를 제가 10월 둘째 때 들어가서 하루에 3,000배를 기도했습니다.
그 어린 마음에 삼천배 기도할 때는 내가 여기서 중단난다면 내가 다시 죽어서 태어나서 다시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 마음에 해서 다리가 아프잖아요. 우리 108배다 다리가 지금 오늘 하니까 휘청휘청 거리죠. 절을 안 하다 보니까. 근데 그 꼴짝이 들어가니까 삼천배 절을 하는데 너무 가난한 절이라서 쌀도 없고 모든 게 이게 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는 누룽지 끓여 먹고 낮에는 고구마 감자 튀겨 먹고 저녁에는 밥을 먹었어요. 저희들이 할 때. 그러면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천배 절을 하려면은 배가 너무 고팠던 거야. 그러니까 가을에 기도하기 전에 감을 감 안 익은 거를 이렇게 재놨어요. 재놨다가 천배하고 나오면은 그 감을 3개 정도 먹으면 배가 부르는 거야. 그러면 그거 먹고 천배하고 그러면서 삼천배 절할 때에 사람이 가면 갈수록 생각이 많아지면 욕심이 많아지는 거를 느끼는 거예요. 그 당시는 내가 머리를 금방 깎았으니까 아무 욕심이 없고 큰 스님 되겠고 업장 소멸되었다는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굉장한 순수한 마음에. 그래서 그 삼천배 절하면서 부처님, 지장보살님 업장 소멸해주고 지 머리 나쁜 지혜 총명 주세요. 그래서 업장 소멸 지혜 총명만 가지고 삼천배를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보살님 분들이 그 삼천배 절했을 때에 땀이 겨울에 땀과 찬바람 하니까 감기가 끊어지지가 않는 거야. 그러면은 제가 그 뭐를 생각하냐면은 원효 스님이 배슬이 여병이라도 무염하심하면 아장의 여전이라도 무고신념하니라 했어요. 그거를 생각하면서 절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고 춥다고 불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내가 배고프다고 하면서 내가 밥을 생각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거를 내가 견뎌야만이 내가 성공하고 내가 수행할 수 있는 길이 하나의 길잡이가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거를 생각을 떠쳐가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하루에 3,000배씩. 하는데 어느 날 난간에 부딪혔어요. 난간에 부딪히는데 다리에 이게 무리가 보니까 보살님들 저를 절대 처음부터 많이 하지 마세요. 다리가 처음부터 3,000배를 나가니까 다리에 무리가 오기 시작하는 거야. 떠그덕 소리가 우리 보살님 경험해봤죠? 그렇게 하면서 무리가 오더니 일어나지는 못해. 그러니까 거기 기도할 때 되면 우리 보살님들이 스님이 일주문 밖에를 나가지를 않으니까 약사로도 못 가는 거예요. 막 어떡하니까 군인들이 훈련받은 군인들한테 관절약을 좀 타다 달라 그랬어요. 내가 너무 물이 아프니까 관절약을 주세요 했더니 그분이 약을 갖다 줬는데 우리 스님네들이 참 어떻게 보면 독해. 사람이 독한 게 아니라 이 공부하고 이런 데는 굉장히 그 마음이 그 독한 마음이 있어야지 공부를 하나 봐요. 약병을 버리시더라고요. 세중이 약에다가 의존한다고 의존하지 말고 기도에 의존하면서 그 약병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병을 버리고 저는 그렇다고 서운한 마음이었고 그래 부처님을 의지하고 내가 기도해야지만이 내가 성공하는구나 하다가 감기가 딱 왔는데 도저히 제가 3,000배로 할 수가 없어요. 3,000배가 할 수가 없어서 부처님한테 2시 정근에 올라가야 되는데 지장보살님 정말 지장보살님이 계신다면 저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부처님께 절하게 좀 해주십시오. 사람이 간절하면요 매달리고 싶은 마음에 뭔가 하고 싶은 마음에 떠오르는 거예요. 하고 나가지 못하고 누워있는데 그 바람이 우리가 부처님 여기서도 바람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거는 느낄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는 그런 바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좀 사심 가보니까 사심을 되는데 그때는 비닐로 친 그 옛날 문이었었어요. 그 바람이 그 문짝으로 들어오면서 제 입을 속으로 오면서 그 찰나에 제 몸속을 한 바퀴 젓고 나가는데 그 바람이 박하사탕이라고 표현하기도 그렇고 하여튼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바람이 들어오면서 내 콧구를 들어가서 제 몸을 젓고 나오더니 제가 그 몸이 열이 나는 게
없어진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야.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고마워서 지장보살한테 뛰어가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열심히 하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그 감기를 물리치고 삼천배 절을 하고 나왔을 때에 기도가 이렇게 가피가 있구나 하는 거를 저는 굉장히 절실히 느꼈어요. 그 기도할 때마다 지금 송강사 방장 스님, 그 보성 큰 스님께서 저를 가지고 큰 스님이 오셔가지고 제가 배고프고 하니까 찰떡을 갖다 줘요. 그러면 저놈들이 공부를 잘 안 하느라고 와서 점검을 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 큰 스님이 저 행자 때부터 저놈은 중노를 할 거야, 중노를 할 거야 하는데 그게 머릿속에 박히니까 제가 중노로서 잘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렇게 계기가 되면서 스님은 그때 적음을 많이 해놓고 적금해서 그 적금한 기도의 힘으로 살아나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보살님네 분들이 왜 먼저 기도를 먼저 제가 이거를 선호를 끝나면 했냐면은 기도에 힘이 있기 때문에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하는 거예요. 이 도량을 크게 지금 만든 것도 원력을 세는 것도 그 당시에 어린 나이에 그 힘이 없고 그런 기도 힘이 없었다면은 이 자리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와서는 뼈다만 보고 와 스님 부자다. 크게 졌다. 크게 진 게 아니라 얼마만큼 어린 나이에 그 수행 공부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자리 30년 동안에 걸어온 길을 택하면서 불사하는 거를 제가 지금 보살들한테 타 영가보다도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기도가 이렇게 간절하고 원력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러다가 스님이 또 공부를 하고 운문사를 가게 됐었어요. 운문사를 이제 가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저는 참 고비가 너무 많았었어요. 수행하면서. 운문사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저희 부친께서 저는 몰랐는데 출각을 하니까 폐암이 말기였던 거라는 거예요. 폐암이 말기인데 당신이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너무 살고 싶어서 내 딸이 스님이 됐으니까 나를 살려주겠지. 그러니까 저한테 매달리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매달리는데 저는 매달려도 힘이 없잖아. 어떤 살려주는 힘이 없으니까 그 돌아가신 분한테 지장경을 갖다 주고 염주를 주면서 기도하세요. 지장보살 쓰면은 그 아픈 고통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그거를 믿는데 제가 딱 생각하기를 우리 부친께서 저 돌아가시게 되면은 나는 딸로서 출가를 해가지고 아무것도 해주는 바가 없는데 출가를 한 지 얼마 안 되면 속갓집 가면은 안 되거든요. 마음이 흔들릴까봐 못 가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를 강주 스님한테 가서 말씀드렸어요. 제가 운문사 출신이거든요. 아버지를 위해서 제가 마지막 효를 다하고 싶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강주 스님께서 딱 휴가증을 꺼내줘가지고 아버지가 살아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다음 생에 좋은 인연을 해달고 그분을 위해서 또 삼치를 3000배를 기도를 한 거예요. 그게 내가 딸로서 출가했다고 부모가 나를 낳아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스님이 되었고 지금 이 현상에 사는 거지. 우리 부모가 없이 제가 어떻게 스님이 되면 기도하겠습니까? 나는 그분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 주는 게 내가 스님으로서 다하는 역에서 3000배 기도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3000배 기도를 해주고 나서 스님이 돈이 너무 가난한 시절이니까 2만 원밖에 없었어. 2만 원 가지고 떡 사고 콩나물 사고 과일 사고 마지막 해양하는 날 천도제를 싹 지냈어요. 지내고 나왔는데 스님이 저는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데 저는 지금은 밥을 잘 먹어요. 그렇게 어떤 한 공기는 먹어. 그 당시에는 밥을 반 공기 요만큼도 못 먹었어요. 먹으면 체하면 머리가 아프잖아요. 밥을 못 먹고 살았는데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와갖고 운문사에서 다 누워있는데 뱃속에서 뭐가 툭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이 가슴 속에서 이만한 게 덩어리가 있었는지 뭔지 모르게 툭 하고 떨어져요. 떨어져 배를 쭉 눌러보니까 그 딱딱한 덩어리가 없어지면서 그때부터 제가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밥을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소화제 별로 안 먹고 밥을 먹고 제가 살아요. 그러다가 얼마 안 있다가 결국은 우리 부친께서 살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제가 지금 목소리 참 좋지요. 연불 목소리. 그렇죠? 그 당시에 스님이 연불 목소리가 못해가지고 편도염이 많아서 남의 집 부전살이를 못했어요. 쫓겨났어요. 목소리가 나쁘고 목소리가 적다고 쫓겨나서 제가 부전살이 보시도 못 받고 쫓겨난 사람이야. 근데 제가 연불을 못하는데 저희는 이제 고향이 이제 운문사에서 별로 안 멀어요. 경주예요.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 제가 이제 경주에서 우리는 운문사에서 별로 안 머니까 아버지 앞에서 연불을 하는데 참 중이 연불을 못 하는 거야. 목이 이것 때문에 편도 때문에 연불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스님이지만 부모를 위해서 연불을 못 해준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는 거더라고 이게요. 그래서 딴 스님이 연불하고 제가 다음 날 발인하는 전날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스님이 됐지만 그래도 금강경 한독은 제가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시신 앞에서 금강경을 독송하는데 보살님 기도하다가 수마 오는 거 알죠? 어떤 날에는 수마가 와서 미칠 것 같죠? 막 어떻게 막 안 되죠? 그 수마가 오는데 개경계하고 딱 펴갖고 가는데 수마가 와가지고 이 책장이 안 넘어가는 거야. 얼마나 졸려는지 꼬집어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되는 거예요. 어머 그거 희한하대요 보살님. 그래서 근근히 하다 보니까 2분 전인가 5분 전 12시에 끝났어. 제가 금강경을. 그래서 금강경을 끝내놓고 희한하다 이렇게 졸리고 수마가 올리고 이렇게 와갖고 옛날 집은 시골집은 이렇게 좀 문이 낮고 다 이렇게 좀 좁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식구들이 있으니까 쪼글 앉아갖고 잠을 못 자는데 이렇게 쪼글 앉아갖고 이렇게 누워있는데 침이 딱 넘기니까 침이 꼬까닥하고 침이 넘어가요. 어머 희한하다. 왜 침이 넘어가지? 그 딱 넘어가는데 너무 신기한 거야. 그래서 그냥 요대로 해갖고 일어나가지고 아침 일어나니까 그 편도염 이겼던 게 다 없어졌어요. 거짓말 같죠? 정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중원에서 연불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잖아. 연불 못하면 안 되잖아. 아무리 법문을 잘해도 보살 누려서 제사 잘 지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딱 목소리가 터지는데 너무 감사해가지고 아버지 제가 이 목소리를 준 대신에 49제는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49제만큼은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내가 그분을 위해서 얼마만큼 간절하게 해주고 그 독송을 했는데 저는 그 아버지의 그 금강경 독경으로 인해서 제 목소리가 터져갖고 이만큼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금강경 수지독송은 항상 합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금강경을 수지독송 하라고 지금 연설을 하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기도 갖다 해다가 금강경을 갖다 하는데 하도 많이 아팠어요. 아팠는데 이 병맥이 없어. 한 방울 먹어도 병맥이 없는데 오다가 어느 간판이 보기를 그 절을 들어가서 스님하고 상담해 보니까 저를 딱 보더니 스님은 금강경을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왜 그거를 저한테 묻습니까? 딱 그러는 거예요. 아, 답은 여기구나. 답은 여기구나 딱 하고 와서 알았습니다 하고 돌아와서 위패를 딱 모습니다. 보살님들 기도할 때 항상 위패 모시고 하죠. 절에서 하한 거 동한 거 기도할 때 위패 모시고 하죠.
입회를 우리 조상 입회를 딱 모시고 금강경을 이제 20독씩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때에 기도를 하는데 똑같은 현상이 또 왔어요. 지장보살님 또 계신다면 저 내일 칠석인데 일어나서 목닥 좀 뜯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전 목닥을 못 뜯겠으니까. 너무 기운이 없어서 목닥을 못 뜯겠으니까. 그러니까 아쉬울 때는 맨날 지장보살 찾는 거야. 깨우는 피우다가도 뭘 붙들고 싶을 때는 뭔가가 찾는 거야. 근데 그 당시에 딱 3시에 일어났는데 과거에 내가 그 삼천배 할 때의 그 현상이 딱 오더니 또 한 번 현상이 오는 거예요. 3시에 딱 일어나서 목닥 뜯는 게 4시까지 목닥 뜯으면서 그게 제 병이 나버렸어요. 그렇게 하면서 금강경을 수지독송 하다 보니까 스님은 아예 이제 내 소위경전이 금강경이 됐어요. 근데 어느 날 타영가가 이제 나오는데 스님이 기도를 이제 포교당을 하나 차렸는데 포교당이라는 것은 내가 나는 멋진 포교사가 돼갖고 멋지게 나는 살 거야 하는데 웬걸 포교당 되니까 월세 낼 거리도 안 나오는 거예요. 떼거리 진짜 굶어 죽겠어요. 아무것도 살림이 없어갖고 벼룩시장 보가면서 남이 보던 텔레비 한 대, 장롱, 저 사당동 가서 장롱 한 대, 저기 가. 이래가면서 제가 모아서 살리면 살고, 옛날에는 마트 가면은 뭐 하나면 김 하나 주고 소쿠리 하나 줬잖아. 그거를 갖다가 모은 거예요. 그래서 살리면 살면서 포교당을 하기 시작했는데, 포교당을 하다 보니까 내 자신이 천도제를 해야 되는데 천도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나는 힘이 없는데, 내가 힘이 없는데 어떻게 천도제를 내가 해야 되는가? 이거는 내가 힘이 없이 천도제 한다는 거는 그 영가가 천도가 못할 것이다. 이런 제 작은 생각에, 그래, 그렇다면은 내가 금강경 백독으로 그분을 영가 천도제 해주리라. 이렇게 해놓고 천도제를 받으면은 일주일 동안 그 사람 백독씩 해주고 천도제를 한 거예요. 그게 스님의 성공의 길이 된 거예요.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게 스님이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이 금강경을 백독씩 하고 천도제한다는 게 쉽습니까? 그렇게 해갖고 포교당에서 그렇게 금강경 백독씩 천도제라면서 스님이 거기서 영가 천도제가 미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가 천도제가 오니까 저는 이제 그 감당을 다 할 수가 없던 정도 영가 천도제가 오는데, 그때부터 스님이 금강경을 하다 보니까 뭔가가 오긴 오는데, 아련하게 오긴 오는데 이게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뭐가 오는데 이게 확신을 못하니까 가서 여쭤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우연치 않게 이제 모가박물관에 간 거예요. 가니까 수자영가라는 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스님이 아유, 중이 무슨 수자영가를 저런 걸 하고 있어. 참 창피하게. 그렇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거를 기담했더니 그 원장님께서 우리나라에선 이거를 해야 되는데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누군가가 했으면 좋은데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하려고 그랬어? 그 태아영가가 무슨 있다고 그 당시에는 없으니까 아무도 하는 사람, 손대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왔어요. 와서 또 금강경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또 무언가가 열심히 막 기도하면 또 무언가가 하는데 또 몰라. 아, 태아영가 해야 되겠구나. 해야 되겠구나 탁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태아영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자신 있게 했는데 태아영가를 하게 되면은 그게 기도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기도하면서 나는 게 동남동료를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나는 동남동료를 조각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 조각을 저기 지금 입회가 종이 저거를 목각으로 해왔어요. 우리 집에. 목각을 해서 제가 맞췄어요. 그 목각방문에서. 아, 그러면 태아영가가 동남동료를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써야 되는가 싶어갖고 또 이제 기도를 막 또 하는데 뭐가 뭔지 또 모르게 또 나오는 거예요. 아, 엄마 아빠의 원결에서 오는구나.
그러면 엄마 아빠의 원교로 오는 것이면은 엄마 아빠 이름을 써줘야 되는구나. 거기서 답이 딱 나오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스님이 밀어붙이는 거예요. 하는데 여기서 이제 다음에 책에서도 아까 읽었지만은 그러면 태아연가 하는데 조상하고 같이 해야 되는지 이걸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 그게 없으니까 제가 최초로 이게 하다 보니까 무엇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잖아요. 근데 스님은 기도 힘으로 이걸 갖다 다 가르쳐 주는 대로 힘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경전하고 이게 전부 다 맞아서 떨어져 버리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너무 그 기도 힘이라는 것이 정말 불가사의하고 무궁무진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하는 곳마다 기도해보면은. 그러니까 우리 보살님들도 기도하는 것도 그냥 앉아서 막 보면은 그냥 앉아서 주야장창 읽어. 그러다 보니까 스님이 입회를 갖다 하는데 어떤 분이 웃었어요. 스님, 태아연가 좀 해주세요. 그러는데 태아연가를 그때는 이제 금강경을 너무 하다 보니까 요만침 이제 스님이 좀 영의 세계를 이제 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알게 됐는데 같이 해보니까 이건 아니야. 조상에서 오기 때문에 태아랑 같이 할 수 없다는 게 딱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구나. 그래서 이거는 아니구나 해가지고 스님이 그만뒀어요. 그만두고 그분한테 죄송하지만 이거는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같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따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때부터 스님이 태아연가는 따로 해야 되는구나. 그거를 절실하게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따로 하기 시작한 게 이제 태아연가를 이렇게 지금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기도의 가피로 원력과 힘으로 이 자리에 오면서 도량을 하나 내가 만들어야 됐던 게 스님이 꿈이었어요. 맨 처음에는 태아연가 천도제를 한다니까 종단에서도 그렇고 스님네들도 그렇고 비구니가 아도 못 나는 게 무슨 너무 태아연가 천도제 하냐고 얼마나 나를 비평하는지 제가 간판을 띄었습니다. 간판을 띄고 너무너무 통곡하게 정말 며칠을 울었어요. 왜 내가 이거를 못하게 하느냐.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태아도 하나의 생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스님이 한 건데 왜 이거를 못하게 하고 간판을 띄라고 할 정도로 해가지고 너무 억울해가지고 제가 이거를 안 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도 너무 억울해갖고 경전 공부를 많이 했어요, 제가. 오늘 이거 책 읽는 거요. 경전 공부 3분의 1도 안 돼요. 경전에 한글 대장경을 보고 태아란 것에 대해서 다 하면서 부처님 경전도 이렇게 태아에 대해서 나오고 영혼이 이렇게 해서 생기고 우리가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태어났는데 그거를 우리가 소홀히 생각하고 한 거를 우리 스님네들이 너무 몰랐구나. 이러면서 제가 부처님 경전을 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성공을 하게 된 거예요. 했을 때에 스님이 수행하면서 뭐를 해야 되냐면 생각한 거예요. 내가 스님으로 그렇게 꿈에 그리던 스님이 됐을 때에 한 가지는 해야 되고 가야 되구나. 내가 여기 엄마 아빠 참여하고 도량을 만들어 놓으면은 지금 엄마들은 살아생전에 지금은 참여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자식들이 이게 넣으면은 만들어 놓으면 자식 후대에 가서는 그분들이 하나의 공원화가 돼서 이 모습을 보고 낙태 없는 세상이 되겠지. 누군가가 하나가 이거를 만들어 놔야만이 하나의 도량이 되고 기도하는 그 터가 되는 겁니다. 우리 보살님네 분들이 참여하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엄마 아빠 참여기도 도량이라 그랬잖아요. 참은 뭐야 그러겠습니까? 차는 원결을 풀어주는 멸함이라 했어요. 우리가 참여한다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참개잖아. 개는 다른 이로 하여금 결박을 풀어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선을 짓고 내가 악한 걸 없애버리고 선을 짓기 위해서 내가 참여 기도를 하는 것이고 회의는 내가 나쁜 마음을 사람이 늘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큰 나쁜 마음을 버리고
다시는 안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태아 영가 천도제를 하는 것이에요. 뭐든지 보살님네 분들이 부잣집 보면은 저 사람 왜 저렇게 부자가 됐지? 저는 그 사람이 부자 되는 거를 부러워하지 말고 그분이 부자 되기를 얼마나 고생했으면 저게 됐을까를 먼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스님이 이 타영가 천도 도량을 하기 위해서 말도 안 통하는 일본에 가가지고 그 일본에 가면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참여 기도하고 이걸 어떻게 기도하는 것인가를 그 현지 답사를 보면서 어쩌면 이렇게 나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하고 가자를 올리고 저거 하는 것인가. 우리 보살님네들이 아기 돌을 안고 있을 때에 저는요 우리 보살님네들이 이 아이를 볼 때에 이 아이가 사실 이 돌이 무슨 이 아이 말합니까? 우리 부처님이 말합니까? 말 안 하죠. 우리가 스스로 빌고 우리가 스스로 말하지 부처님하고 우리는 아무 말 안 합니다. 근데 우리 보살님네 분들은 이 아이가 말을 하지 않아도 내 아이라고 생각하면서 이게 춥다고 이게 털모자 띄고 목도리 떠주고 옷을 입힐 때는 엄마의 그 마음입니다. 얘가 태어났으면은 저렇게 좋게 내가 옷을 입히고 내가 할 것인데 내가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너한테 너무 미안하기 때문에 내가 태어나는 네가 태어나지 못한 아기의 마음 때문에 이 아이한테 옷을 입히고 과자 올려주고 우유를 옆에주고 이러는 것입니다. 이럴 때마다 스님은 마음이 너무 찡하고 가슴이 아파요. 엄마가 저 속에 묻혀있는 가슴이 얼마나 아플까. 말을 못하고 표현하지 못하고 그 마음속에 묻어져 있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면은 그 멀리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참여 기도할 것인가. 그때마다 할 때 되면은 그래 저 엄마들이 지금 이 도량에 와서 그 마음을 풀고 간다면은 이 아이들은 다음 생에는 세상에 좋은 곳에 태어나서 엄마의 참여하는 모습을 용서하겠지.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엄마들이 그 마음에 저기 앉아 있는 거단 말이에요. 뭐가 좋아서 여기 앉아 있겠어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 보살님네 분들이 왜 기도를 할 것이며 왜 참여 기도할 것이며 우리 여기 구담사 잠모함에 오면은 참여 기도를 시킵니다. 옴 사바 모쩌모지 사다야 사바. 내가 너희들을 태어나라고 했지만 태어나지 못하게 한 채로 너네들한테 참여 기도한다. 이런 마음에서 또 우리가 기도하고 해원결지는 니네들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원결을 부모한테 원결을 저기 맺지 말고 풀어서 가라는 마음에서 해원결진언하고 그거 사경하고 기도하는 마음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살님네 분들이 어떤 엄마가 우리 그 홈페이지에다가 글을 갖다가 이렇게 편지 글을 썼어요. 근데 편지 글이 너무 이게 많아요. 슬픈 게 많은데 이제 하나가 빼갖고 와서 제가 그 엄마가 편지 글을 쓰는 거를 하는 거예요. 그 아가한테 보내는 친구의 그 편지에 그 엄마가 오늘은 유난히 우리 아가가 절로 생각나는구나. 엄마가 아기를 가졌는데 집에 와서 또 아기를 가졌다는데 엄마가 우리 아기한테 너무나 부끄러워 미안한 죄스러워. 오늘따라 우리 아기가 절로 생각나는구나. 엄마는 너무 죄인이라는 생각에 계속 들면서 눈물이 난다. 한없이 우리 아기 보내는 지가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인데 주위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과연 몇 명이나 축복을 해줬을까. 다른 사람들은 너무 좋아서 놔두고 깨물어준데 나는 우리 아기 세상에 구경도 못 해보고 보내는 것이 엄마 너 마음이 너무 아파 힘들다. 보고 싶다 아가야. 밖에 비가 오는데 우리 아가의 눈물이라고 생각할게. 이렇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 아가야. 이렇게 하는 사람께 보냈고 또 한 사람은 이제 또 편지를 보냈어요. 사랑하는 아가들아 3년 기도 올린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회향일이 다가오네. 혼란스럽고 슬프고 어두운 긴 터널 속에서 헤어나지 못한 지 어느덧 3년이 지나갔는지 모르겠구나. 제정신으로 살아간 적이 없는 것 같구나. 기도하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부담스러운 마음이 아직도 너희에게 편하게 갈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 생각마저 떨쳐버리겠다는 마음으로 편하게 갈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돼 늦게 깨달았다. 진정한 삶애가 되었을 때 너희가 떠날 수 있다는 것을, 그 사실을 알고 보니 벌써 마지막 해양이네. 딱 한 번의 잘못된 판단으로 삶 전체가 이렇게 어두워질 줄 누가 알으랴. 한 번의 원결로 태어난 생명도 못 태어나게 가로막는 그 무서운 가보가 우리가 일찍 알았더라면 불행하지도 않았을 텐데, 이번 기도 때는 제대로 못했어도 다음에는 진지하게 한단다. 부처님의 자비의 강명에 너희에게 전해지고 고담사 참모함에 있는 모든 태양어들에게 같이 가피가 전해지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하면서 편지를 보낸다. 남은 여생들은 너희들께 못단 사랑을 세상의 어두운 곳에 어딘지 찾아다니며 사랑의 손길을 전해주면 살아가리고 부처님께 무릎 꿇고 다짐해 본다. 다음 생에 부디 좋은 인을 만나서 엄마가 진 빚을 다 갚을게. 사랑한다. 미안하구나. 용서해다오. 기도할 인연을 맺어준 부처님께 구담사 주지신께도 감사드리고 인사드립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해양할 것이며 고통을 받는 모든 영혼들 부처님 인연을 맺고 편안하시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간센보살 하면서 그 엄마의 간절한 편지가 있을 때에 지금 엄마들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렇죠? 이 하나하나의 글이 엄마 마음에 전달해지고 그 마음속에 품어진 그 글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하고 빛을 보지 못하고 그 빛을 보지 못하들한테 지금이나마 우리 보살님네 분들은 기도하고 참마하고 그 아이들을 위하는 것이 지금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보살님 나머지 해양 잘 해양하시고 또 7번째 7일 동안 차식고자 하는 보살들은 그 업이 금방 끝나지 않습니다. 3년을 해도 업이 안 꺼내지고 아이들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우리가 오늘 참법 기도에서 보듯이 엄마가 알고 부모가 안다 그랬잖아요. 그 선전에 그 중음신이 현전에 있어서 내가 태어날 곳을 알기 때문에 그 부모의 뜻을 안답니다. 그래서 부모를 괴롭히고 아빠를 괴롭히고 엄마를 괴롭히고 자식들을 괴롭히게 한답니다. 그 원결이 원망으로 남아서 우리가 그 세세선생의 그 악연을 지금이라도 공양해 주지 않고 천도제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영원히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삼재 때는 항상 과일과 꽃과 향과 우리 찬물을 대신에 물을 올리고 촛불을 켜서 그 아이의 등불이 밝고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촛불을 밝혀주시고 우리 보살님들의 항상 그 마음이 이제는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으며 또 이제는 그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서 그 아이들이 다음 생에 좋은 인연에 태어나기를 기도하는 것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카메라 얼굴 안 찍힙니다. 영자로 따르다 걷다 오고 빠르다 걷다 오고 원한동 걷기가 여간동 부처님께서 3000년 전 인도 감정형 장수로서 오늘 보신 삼존불과 신중 대화존상에 장엄리는 바르가 사단업이고